그래서 중직자는 현장의 사령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현장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 새신자를 데리고 현장에 어떻게 정복해 들어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령관이다 지시하고 이렇게 끌고 갈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보통 내가 전도 운동을 쭉 하다 보면 일반적인 교회들이 중직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복음 전하는 건 목사님이나 전하지 우리는 안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다 누구든지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는 다 그렇게 했죠. 초대교회는 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말씀 운동 핍니다. 그래 거기는 이제 뭐 성경에 나오는 집사는 그건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집사들은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서리 집사는 사실은 교리적으로 만드는 것이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적어도 무엇을 좀 알아야 되겠느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말씀 본 대로 여러분이 기도, 반드시 기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중직자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기도 회복. 기도 회복을 하는데 요새 이제 우리가 하나 또 이렇게 더 듣고 있죠. 예.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 물론 좋은 공기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쁜 공기 속에서는 깊은 호흡하면 손해죠. 먼저 들어가니까. 코로 들어마시고 입으로 내쉬어라. 대략 5초씩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마실 때 5초, 내쉴 때 7초, 8초 조금 더 내쉬는 거죠. 그런 호흡을 하면서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사실은 오래 해서 습관화가 되면 참 좋죠. 기도한다 그러면 자동 이렇게 폼이 잡혀지면 참 좋죠. 음악하는 사람들은 보통 얘기하는 거하고 노래 부를 때 하고 호흡이 달라져요. 그래서 일단 노래 딱 시작하면은 심호흡이 됩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하죠.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그 심호흡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그렇지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호흡 기도를 해라. 호흡 깊이 하면서 기도를 해라. 이게 우리가 그렇게 습관이 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기 있는 곳에 가서 한동안씩 이렇게 심호흡하면서 깊은 기도하고 그러면 많은 거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회복을 받습니다. 회복을. 영적으로도 깊이 들어가지만 몸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서론으로 얘기한 거지만 여러분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가지고 깊은 기도를 하는 것인데 이걸 우리는 7대 망대다, 7가지 망대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7가지 망대라고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갈수록 여러분이 영적인 힘 없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현장을 승리하며 살 수 있고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 거 없어가지고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다 사는데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정신적으로 힘든 거고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돈 많아도 마음이 괴로워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방황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인생으로서 원론적 영적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근데 이걸 가르치는 데가 없다 이 말이.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었는데 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사업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그런 사람 만났을 때 답 줘야 된대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성경적으로 답 줘야 돼요. 현실의 문제가 어디서 와가지고 어떻게 해결되는 건지, 그 문제는 왜 왔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그 사람 대화 속에서 이게 답 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니까 여러분이 현장의 사령관으로 살아야 된다. 영적 사령관, 영적 사령관 이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내려니까 이제 훈련받으라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말씀 훈련. 예. 그리고 기도 훈련.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맛도 알아야 되고 기도 맛도 알아셔야 되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현장의 전도 맛도 아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세트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세트는 이 세 가지입니다. 예. 복음의 맛 알아야 되고 기도 맛 알아야 되고 현장의 맛 알아야 돼요. 지금 이제 제가 분석하기로는 왜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말년에 가가지고 왜 신앙생활 힘든다고 얘기할까, 중직자들이. 예, 왜 힘들어할까, 신앙생활을.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응답이 없어서 그래요. 응답이 없어서. 무슨 응답이냐고 할 때 현장 응답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 구원하는 운동이 내 삶 속에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 할 거 다 하고 뭐. 이거 그런 생명 운동이를.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은 가정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죠? 부부가 살다가 아기가 없으면 전 그래요. 예. 예. 부부가 초년생이나 뭐 깨가 쏟아지지 뭐 계속 그러면 깨가 쏟아집니까? 새 생명이 탄생했을 때 또 새로운 분위기가 막, 교회가 새 신자가 들어와서 생명을 얻고 살아날 때 교회 분위기 달라져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그거를 방향을 맞추고 그걸 하려고 기도하면서 힘써 나가면서 그 응답을 받아내야 되는데 교회가 거기에 관심이 없고 다른 데 관심이 있대. 그건 이제 시대 문제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는 방향을 맞춰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곱 망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합해서 얘기하는 거고 또 뭐 1, 2년 지나면 또 저기에 뭐 또 재조정이 될 겁니다. 또 발전할 겁니다. 이게 정상이죠. 발전해 가는 게. 그래서 일곱 망대 이걸 여러분이 생활화해라. 기도 생활화. 이건 여러분이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저절로 기도되지는 않습니다. 저절로 기도가 살살 되지는 않아요. 극히 훈련되지 않은 사람 아니고는 저절로 기도되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했어도 집안에 문제 생기고 어디 먼 데 갔다 오고 뭐 한 일주일씩 여행 갔다 오고 깨져버려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큼 정신 안 차리면 이 루트를 계속 지속할 수가 없다는 거. 거기에는 반대 세력이 있죠. 그죠?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유지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지인이 파괴되잖아요. 흑암의 진들이 파괴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능력이 생겨나 버리면 우리 가는 곳에 마귀의 진이 파괴되니까 이것들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정신 차려서 성경에 나온 대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가상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싸워야 되고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래 실제로 응답받고 막 이래 해야 되는 거죠. 신앙이 실감이 없으니까 딴 데 가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응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때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될 때에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망대. 한마디로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준비가 된다. 준비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기를 플랫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비유를 말하자면 터미널, 공항, 거기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왜죠? 차가 거기 모여서 거기서 출발을 하고 오고 하니까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터미널, 공항, 역전 이런 데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타고 가야 되니까. 그죠? 자기들이 필요한 게 있다 거기요. 그죠? 편리하니까. 모이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돼서 답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플랫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이 알면 나한테 와서 답을 얻어가려고 오는 거예요. 자, 의사가 병원을 차려놓고 의료를 하는데 이 사람이 병원만 갔다 오면 병이 막 낫는다 이 말이. 이게 소문이 막 나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병원 어디야? 막 찾아가는 거예요 막. 그게 플랫폼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인생에 답을 줄 수 있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응답을 주시고 막 이 역사 일어난다면 플랫폼입니다. 교회가 플랫폼 돼야 돼. 영적인 답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럼 교회가 플랫폼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직자 여러분이 답 가지고 답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잖아. 그죠? 남 얘기하는 것 같이 들으면 안 돼요. 교회 그러면 여러분이요. 내가 교회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플랫폼. 이게 망대입니다. 이게 망대가 되어지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파수꾼, 기도 비밀 누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파수꾼, 지키는 자죠. 영적인 파수꾼.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파수꾼. 그 다음에 복음을 줘서 사람을 살려내는 안테나. 예. 사람 살리는 거죠. 제자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진 사람을 우리는 망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것들이 갖추어진 사람을 망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되려면 이거 하다 보면 요게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 말씀 운동, 말씀 훈련, 말씀 실천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제자들 세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코스가 일반적으로 별로 없지요, 교회들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몇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의 뜻을 놓고 움직일 때 거기 기적이 일어나면 되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거죠. 성경에 잘 보세요. 그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망대가 돼서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자동 따라 나오는 것이 망대의 삶이 나옵니다. 망대로서 살아가지는 겁니다. 내가 준비되면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안 됐는데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먼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먼저 돼야 그 다음에 되는 거고, 이거 돼야 이거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흐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재직들을, 중직자들은 놓치면 안 됩니다. 흐름이에요. 여러분이 뭐 평신도가 뭐 그렇지 않아요. 중직자들 시대, 중직자들이 안 일어나면 세계복음 안 돼요. 목사님들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해외에 사업을 하러 해외에도 나가고 막 이래 성교문도 열고 막 이래 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세계복음 하는 전략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하고 신앙을 따로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그거는 하나요, 하나. 여러분 사업은 세계복음 하는 수단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근데 나는 그리 생각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코드가. 그거 바꾸셔야 됩니다.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망대의 삶은 뭐냐? 만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아 사람들에게 문제에 답을 주는 사람. 그것이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에게는 문제자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붙게 되어 있어요. 왜? 남아서 답 주는 사람이니까 오게 되어 있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순례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찾아 살리는 작업을 하는 순례자는 나그네가 만나게 되죠. 나그네들을 만나죠. 왜? 순례하자니까. 나그네 만나서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복자입니다. 곳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제자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정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 삼아야 됩니다. 제자가 많이 일어나야 세계복음화 되는 것입니다. 이건 목사님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직자로서 제자가 있어요. 중직자로서 제자,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들. 이거는 중직자지만 제자예요.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 제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중직자인데 제자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들, 안디옥을 살린 사람들이죠. 이런 제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 이런 게 안 되니까 이제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를 못 받은 거는 생각 안 하고 안 된다고만 그러잖아요. 그죠? 본인이 인도를 안 받는 거죠. 사실은. 그죠? 첫째야 물론 뭐 지도를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 여러분이 이런 거를 중직자로서 참고하시고 이 비밀 속에서 여러분은 사령관이다. 이 비밀 가진 사령관. 그래서 현장에 사람 답 줄 수 있어야 된다. 중직자는. 자, 그래서 첫째로 사령관은 뭘 잘 봐야 되느냐? 전쟁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작전을 세워서 정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령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쟁터 보는 눈 열어야 된다. 전쟁터 보는 눈을 열어라. 전도 현장이죠. 그러니까 현장 살아가면서 이 현장 볼 줄 모르면 전도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눈을 열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 눈이 열리냐? 말씀 들으셔야 돼요. 사도행전에 현장 어떻게 치고 들어갔는가, 어떻게 정복해 들어갔는가, 사도행전에 사복음서에 예수님 하신 방법 사도행전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 전도 방법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세계 정복하는 비밀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그걸 이제까지 우리가 훈련받고 사는 거예요.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흉내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붙여줘가지고 함께 주의를 하라고 이렇게 붙여줘서 교회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런 겁니다. 이게 뭐 사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게. 그래서 사령관은 뭐냐? 전쟁터 보는 눈 잘 열어라.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관심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현장터 잘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 우리는 현장에서 이긴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긴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3절.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불러가지고 이미 줬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을 우리는 정복하러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이 가나안 땅 이미 줬다 이게야. 네가 밟는 땅을 이미 줬다 이게. 가라 이게요. 그러면 말씀 순종해서 가면 정복이 되는 건데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아이고 저기 어떻게 가? 어떻게 가? 자기 생각만 앞서지 주님의 명령은 어디로 가버렸어? 주께서 하시겠다는데 꼭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 순종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 안 돼요. 여러분 말씀 순종은 우리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갖지 않으면 도전 못 합니다. 말씀을 정말 믿고 도전해야 돼요. 그래야 기적을 보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논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상 논리는 보고 가는 거지만 우리는 가서 보는 겁니다.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미 줬으니까 가라는 거죠. 근데 그냥 갑니까? 싸움하면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싸움하는 게 더 크게 보이는 거라 하나님 말씀보다.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힘드니까. 거기에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도들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이긴 싸움. 여러분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면 그거보다 더 험한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최고의 싸움이 뭔지 알아요? 눈에 안 보이는 마귀하고 싸우는 게 최고 싸움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영적 싸움의 사령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 주님은 여러분을 그런 수준으로 쓰시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수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는 생각 바꿔야 됩니다.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령관은 전쟁터를 보는 눈이 잘 열려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신 권세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주신 권세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흑암을 못 꺾죠. 마귀를 못 이기죠. 귀신 한 마리 마음대로 못 하죠.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내게 주신 권세가 있다 이게요. 권세. 그 권세는 무슨 권세냐? 흑암을 꺾는 권세다 이게요. 세상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이 엄청난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를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쓰시기 바랍니다. 정말 써야 됩니다, 여러분. 안 쓰면 녹슬어서 나중에 못 써. 자꾸 써야 돼요. 이미 주신 권세 5절부터 6절 나오죠. 5절부터 6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면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불러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들으셔야죠. 나 따라 하라는 식으로 알아들리면 못하는 겁니다. 왜? 내가 힘 없으니까. 근데 주님이 하시겠다는구나. 가서 심부름하자. 이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엄청 중요합니다. 말씀 잘 알아듣고 하는 거. 자, 이미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걸 믿는다면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가가지고 깃발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믿고 안 믿고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가서 깃발을 꽂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복음 말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흑암 권세는 무너진다. 우리의 진정한 싸움, 흑암 권세하고 싸우는 거죠. 흑암 권세 무너짐. 딱 이리 약속돼 있어요. 이 흑암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기도 샥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계획이 있는 데는 가기도 전에 이미 거기에 작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가서 응답 확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가기도 전에 이기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가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라 알아들으면 쉽고 못 알아들으면 어렵고 그래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해돼가지고 아멘, 그렇구나. 움직이면 되는 건데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 들을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확신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확신 속에 선포만 하면 된다. 복음 전하는 자가 의심이 가득 차면 안 돼요. 말씀 붙들고 확신 속에 선포만 가서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 그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그래서 사령관은 현장 보는 눈, 전쟁터 보는 눈 열려야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말씀대로 이렇게 어렵구나. 사람들이 다 영적 배경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구나. 참 멋있게 생겼는데 속이 괴롭구나.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대화 속에 같이 대화하다가, 그죠? 또 그 집에 놀러 갔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살림살이가 정리가 안 됐어. 이 사람 머리가 지금 혼돈스럽구나. 이런 거 다 보면 알잖아요. 삶을 보면 알잖아요. 그지? 이런 거 보고 우리가 대화하면서 그걸 위로하고 힘주고 풀어주고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마인드 탁 들어가지고 이게 우리에게 뭐예요? 습관화돼야 됩니다. 자, 현장 사령관은 전쟁터 보는 눈이 밝히 열려져야 됩니다. 밝히 열려지는 방법은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을 통해 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령관은 개선 장군의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선 장군으로서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승리 선포. 우리는 응답되기 이전에 이미 말을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될 것인데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왜? 주님 약속이 내가 이렇게 해주리라. 그러면 그 말씀을 100%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과거로 봐야 돼요. 과거로. 성취됐다.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쉽지 않아요. 된다고 했는데도 내 생각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판인데 지금 세상이. 그죠? 그러니까 현장 사령관인 중직자들은 이러한 믿음의 세계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개선 장군은 승리를 선포하는 자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모세. 성경 구절은 주부에 있겠죠?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 51절까지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시작해가지고 광야를 가는 출애굽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모세가 얘기를 하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얘기합니다. 모세 그 책 읽어보세요. 성경 출애굽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럼 바로가 이렇게 할 것이다. 다 그렇게 나와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 심부름 나도 할 것 같아요. 너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럼 그렇게 바로가 날 거는 그때는 이렇게 해라. 그럼 너 그대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여러분이 그렇게 요새 메시지가 그렇게 들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들려진다면, 그죠? 실감 나잖아요. 그냥 하나님 주신 메시지 그대로 가서 얘기했는데 역사 일어난 거예요. 10가지 재앙. 아시죠? 10가지 재앙. 하수를 치니까 하수가 피가 되고 말이에요. 재를 나니까 이가 되고 말이에요. 개구리 재앙, 종기 나고 말이에요. 이런 게 막 이러지는 모세가 말만 하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개선 장군의 선포입니다. 개선 장군이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는 역사 일어나면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고 그 사람 인생에 답을 얻고 그러면은 그 개선 장군이라. 개선 장군이라.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입니다. 중직자들이에요. 중직자들. 멋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알아들으면. 오늘 본문도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여호수아도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 모세 그 부하였죠. 여호수아 가려면 모세 부하였습니다. 군대로 말하면. 근데 여호수아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맡기는데 여호수아도 사람인지라 아이고 어떻게 가난 쳐들어갈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내 종 모세가 2절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을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의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가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줬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줬다. 5절 그러니까 내 평생 너를 대적할 자 없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안 버릴 거야. 강하고 담대 막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힘나는 말이에요 이거. 현장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겠다는데. 그죠? 예. 그러면 모세 일생을 보세요. 그죠? 모세가 이거 붙들고 갔는데 요단 갈라지잖아요. 그죠? 여리고성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이성 쳐들어갈 땐 인본주의를 썼어요. 하나의 패기도 안 했어요. 아이고 저 쪼만 성, 야 니들이 가서 싸우고 와. 실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거는 실패를. 이게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이 흐름을.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해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 여호수아에게 뭐야? 이미 줬다. 이게 누구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이렇게 안 믿어져요. 이미 줬다? 그거 어떻게 주는 거야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가 막 부딪혀오고 다 실감 나야 되거든요. 근데 실감이 잘 안 나죠. 여러분이 응답 받으셔야 말씀 실감 납니다. 응답 한동안 안 받아보세요. 덤덤합니다.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전능하시다 덤덤합니다. 그러나 응답 받아보세요. 구구절절이 와 닿는 거예요. 막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신자예요. 살아있는 신앙이래. 중직자가 이렇게 되면 개선 장군이요. 현장 사령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 찾아보기가 드물다 이거죠. 여러분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서론부터 하시면 돼요. 이거부터 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다니엘 그 친구들 여러분 내용 다 잘 아시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간 청년들입니다. 유대 청년들. 이 사람들이 언약 확실히 붙들고 결단한 사람들이요. 목숨 걸어버렸어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왕이 전체 그 배설하는 고기 같은 안 먹는 거예요. 왜? 우상 제물. 그러니까 신하들이 막 먹으라고 당신 초췌해지면 우리가 왕한테 이 책망 듣는다고 막 먹으라고 안 먹는다 이게. 그거 안 먹어도 된다 이게. 채소만 먹겠다 채소만.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해요? 채소만 먹었는데도 얼굴이 살찌고 건강했다 이게.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결단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바벨론 땅에 보여주겠다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겠다 이게. 바벨론 땅에.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풀무불 들어간 친구들 내용 아시죠? 시간 없으니까. 풀무불이 상관없었어요.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다른 신하들 모함 속에.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굴이 소용없어요. 문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는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아이고, 사자 뭐 이래. 그러나 상관이 없었다, 이게 결과가. 그죠? 우리가 이런 걸 내다보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왜 들었습니까?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싶으면 목숨 걸어버려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네.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 이 사람들 사도행전 1장 8절 붙들고 산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 딴 것까지 가야 된다 이게요. 딴 것까지. 왜? 사도행전 1절 8절 주님 약속했다 이게. 딴 것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 나는 딴까지 증인으로 살다 가겠다, 사도 바울. 그래서 뭐요? 그 핍박 속에 로마로 가고, 오늘 메시지 들은 대로 풍랑 속에도 하나 흔들림 없이 바울은 탁 답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맨. 기도하니까 천사가 와서 얘기해 줬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안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죽냐 사냐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배만 조금 부서지지 너희들 생명에는 지장 없다. 막 어젯밤에 천사가 와서 알려줬다. 하나님 증거하는 거예요, 그다. 예. 멋있잖아요. 다 벌벌 떨고 있는데 나는 안 떨고서 탁 답 주면 얼마나 멋있어, 그죠? 그게 증인이 되리라 이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 한 거예요. 로마로 갔다가 이제 서바나까지 내가 갈 거야. 로마 교회 성도들아, 내가 갔을 때 돈이 필요하니까, 경비가 필요하니까 서바나 가려면 미리 헌금 좀 해가지고 준비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까지 로마서에 써서 보냈어요. 근데 가지 못하고 이제 로마에서 순교를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 주님 말씀 붙들고 가려고 한 거예요.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은 아니었어요, 그죠? 핍박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배 타고 풍랑 만나는 길이요, 핍박자들이 있는 길이요, 힘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뜻이니까 간다 이거지. 예. 우리가 이런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내 사리사욕 찾으려면 못합니다. 내가 왜 고통받아? 왜 내가 뭐 잘못한 거지? 핍박을 받아? 편하게 살지. 근데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네. 이걸 건들 수 없으면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저는 참 선교사님들 보면 위대해요. 난 선교사로 가서 살기 힘들 것 같아요. 동남아에 갔더니 음식이 안 맞아. 향이 얼마나 짙은지. 중국에 가도 늦게 해가지고 먹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한인 음식점 찾아가서 먹어요. 네. 나는 선교사 체질은 아닌 것 같아. 아무거나 잘 먹어야 되거든. 선교사로 가면은. 네. 근데 못 먹으면 건강에 문제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난 단기 선교만 가지 선교사로 갈 체질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개선 장군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중직자들입니다. 현장 사령관 중직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직자들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사령관, 현장 사령관으로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부르신 거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해서 딱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거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뭘 주느냐? 오력을 주십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그 다음에 인력. 사람도 붙여준다 이 말이. 나 지금 이거 기도해요. 사람 붙여달라고. 일은 해야 되겠는데 사람이 필요하다 이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면 하나님이 저런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산업인에게는 경제력을 주시겠죠. 더 많이. 왜? 경제적으로 일하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딱 언약 붙들고 결단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 할까 말까 그러면 역사 안 하고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이게 진짜 할라나 말라나 이래. 결단할 때 이런 힘을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뭘 삼느냐? 모델을 삼으시는 겁니다. 모세, 우리 신앙 모델입니다. 여호수아, 우리 신앙 모델이에요. 사도 바울, 우리 신앙 모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모델이 되시라 이게. 말씀대로 응답받아서 누리는 중직자의 모델이라. 그래서 현장 사령관으로서의 이 중직자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중직자가 돼서 현장에 관심도 없으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누가 그 현장을 가겠어요? 사령관은 뭐요?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사령관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돌격하고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중직으로서의 자세를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어려운 길이 손해나는 길이 아니고 대축복을 받는 길이고 가문 대대로 복 받는 길입니다. 이 길 가는 게. 그래 아시면 됩니다.
결론. 그래서 언약을 믿고 여러분은 중직자니까, 새신자도 아니고 중직자니까 언약을 여러분이 딱 붙들고 어떻게 되느냐. 함축된 말입니다. 청종하셔야 됩니다. 청종. 잘 듣고 따라가는 게 청종입니다. 청종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도 뭐예요? 청종하면. 나왔나요? 모세가 행한 모든 거 치우치지 말으려고 그랬죠.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 모세가 명령 그 율법 다 지켜 흔들리지 않으면 형통하리라 그랬죠. 가는 길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말 잘 듣고 가는 게 청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딱 붙들고 청종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신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 들으면서 몇 %나 말씀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생각 잘 해보세요. 말씀을 내가 몇 %나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그죠? 예. 아주 미미할 겁니다. 일부분일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전반적인 흐름을 계속 메시지 해주는 거예요. 전체 흐름 흘러가는 걸 보고 가라고. 응답받는 흐름을 자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보고 하라고. 그래서 언약 잡고 믿고 순종, 청종하게 될 때에 그 길에 역사 일어난다는 거. 모세가 그랬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신약성경의 제자들 마찬가지고 신약성경에 나온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 말씀 잘 듣고 성령의 가르침 받아 청종한 거예요. 순종하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핍박도 왔지만 큰 응답도 온 거예요. 그죠? 어려움도 왔지만 그 큰 응답도 온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길 만큼 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죠. 더 큰 걸 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왜 말씀 청종해야 되느냐? 이사야 40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은 불발이 없습니다. 영영이 있는 말씀이에요. 영영이 있는 말씀. 이사야 14장. 이건 잘 안 찾아보는 건데 이사야 14장 24절 찾아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와닿는 가장 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복음을 듣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먼저 믿은 자의 사명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과 주님 하나님 관계고 우리 따로 믿어서 꼭 찰교인 되게 만들어라 그런 말은 없어요.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어요. 그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심부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듣든지 말든지 말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청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8절로 9절에 8절로 9절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잘 안 들으니까 사람들이 신신당부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명령했다 이 말이에요.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함께 하면 끝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야 된다고. 증거를. 그거 보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기도해 줘서 말씀 주고 기도해 줘서 그 사람 문제 해결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이 가장 멋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 반드시 말씀을 이루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사시라 이 말이에요. 엉뚱한 거 붙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 이루어가실 말씀을 붙들어라. 거기에 생을 걸어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먹고 살아가면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기 안 했는데 일이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일이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거기 써놨죠. 우리의 신앙은 계산하는 신앙도 아니고
의심하는 신앙도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신앙이다. 이 축복을 누리는 중직자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